샬롬,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겨울날 한 부인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새를 한 마리 선물을 하고 갔습니다. 새장을 마련해서 어디에서 키울까 생각하다가 가장 햇볕이 잘 뜨는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찾아보았더니 베란다가 생각났습니다. 베란다에 새장을 두고 아침이면 물과 모이를 주었습니다. 항상 기쁘게 날아다니면서 지지배배 웃는 모습을 보며 그는 참 행복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날씨가 추운 겨울이니까 바로 거실에 들여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좀 두 마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둥지를 사다 넣어주었더니 알을 낳고 부화를 했습니다. 드디어는 한 가정, 이제 어미새와 아비새와 새끼새 두 마리가 그 세상에서 기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급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어머니가 중한 질환이라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한 뒤에 딸들이 모여서 혹은 며느들이 모여서 누가 어머니를 간병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아차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어젯밤 눈보라가 치고 추운 날씨였는데 내가 새장을 거실로 들여놓지 않았구나 생각이 되어서 베란다에 가보니 어미새가 둥지를 쓸어 안고 아주 딱딱하게 그리고 차게 이미 죽어버렸던 겁니다. 황급히 죽은 새를 제키고 보니까 그 안에는 눈이 말똥말똥한 새끼새 두 마리와 애비새가 쳐다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이 눈망울을 보자마자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잖는가? 이 세상에 존재도 하지 않았잖느냐? 그런데 내 어머니가 계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있게 해서 지금 나로 살아가게 하는데 어째서 형제들이 어머니의 간병 문제를 놓고 새벽까지 다투어야 된단 말인가 생각하니 회한의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며 동물이 무엇인가? 사람은 동물보다 나은 게 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거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독자 여러분, 만약 한 섬에 침팬지 한 마리와 사람 한 사람을 둘이 살게 했다면 누가 주도권을 갖겠습니까? 또 광야에 빈들에 사람 500명, 침팬지 500명을 같이 살게 했다면 누가 주도권을 잡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침팬지가 개인적으로는 한 마리로서는 민첩하고 또한 아주 힘이 세고 그리고 강하지만 그래서 섬을 주도할 수 있지만 인간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되면 인간이 주도하게 된다. 왜? 인간은 협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관계를 잘하는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가장 많은 숫자가 사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그 이유는 관계를 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된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사랑이란 관계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면 미워하는 것이고, 관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관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신앙자입니다. 어버이를 그리고 아들과 사이에 아들이 관계를 잘해서 희생하면 이것은 효성이 있는 효도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우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 중에 부인이 남편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희생하면 열렬하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이 동물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수아를 기록했고, 그리고 사사기를 기록했고, 또한 룻기를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깊은 심령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이토록 하나님을 배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연단을 겪어야 하는 불행을 왜 우리 민족은 계속 똑같은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로 끌어내셔서 먹고, 그리고 또한 마시고, 그리고 추울 때는 불기둥,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갑니다. 율법을 팽개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를 그들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추수할 때마다 블레셋이 외부에서 적이 들어와 다 깡그리 다 가져갑니다. 이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니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해줍니다. 7번씩이나 똑같은 역사가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가슴이 정말 아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다가 보니 기생 라합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라합을 중심으로 인물을 기록하다 보니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의 사적을 살펴보니 거름더미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같이 아름답게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다운 인간의 냄새가 룻으로부터 퍼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룻기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도록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쭉 그저 봉독하는 그런 형식으로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룻기의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 그러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 땅에, 즉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며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로였다. 모두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을 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두 아들만 남았다.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첫째 맏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는 룻이었다. 그들은 그 후로 10년 동안 그것 모압 땅에 살다가 그 후에 두 형제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 이제 젊은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인들만 남았다. 쌍과부도 무서운데 삼과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거치고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오게 했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막상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지만 두 며느리는 타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타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들고 고향을 가려고 생각했던가?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아주 아름다운 바로 풍습이면서 제도인데 고엘이라고 하는 풍습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지파마다 받은 그 땅을 끝까지 보존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관습은 첫째, 땅을 만약 팔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본 주인에게 돌리는 것. 두 번째, 혹 친족 중에 자녀가 빚이 져서 노예로 팔려갈 일이 있으면 친족이 그 노예를 돈을 내고 사서 다시 아들로 돌려보내는 것. 세 번째, 만약 형제 중에 맏아들이 먼저 죽고 형수가 살아 있으면 둘째 아들이 다른 곳에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수로 하여금 홀로 살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룻기서에 보면 기업붓기라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아니다,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당장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을 키워 지금 여기 두 며느리에게 결혼을 시킨다?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어.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제 너희들은 내 고향으로 가지 말고 너희의 고향, 너희의 부모님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1장 11절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단호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 하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16절 17절 이하에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이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 주십시오. 둘째 며느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내 남편으로 인하여 얻은 내 법적 어머니와의 관계를 위하여 나는 희생하겠다 하는 것이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은 한국 정신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신에서는 왕과 나와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을 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관계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효라고 그랬습니다. 이 효에 관한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옥 같은 한 편의 민남인 것이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심청전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본래 이 심청전은 경상북도 경주의 연권여 설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성여왕 때의 명궁 거타지에 관한 설화입니다. 그런데 연권서설화는 한성부에 거주하는 맹인 신봉사 심학규를 중심으로 이 설화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제 심학규는 소경입니다.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심청은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한 번은 소문이 들려오기를 뱃사람들이 자기들이 저 용왕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처녀를 구하러 다닌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처녀 값을 공양미 300성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심학규 이 소경 아버지가 어느 스님에게 말을 듣기를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에게 올리면 눈을 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청은 자기 몸을 공양미를 쓰기 위해서 300석에 팝니다. 팔아서 지금 현재 백령도 앞에 있는 인당수에서 몸을 던집니다. 용왕이 심청을 받아서 간을 뽑아 자기 병을 고치고 심청을 연꽃으로 만들어 다시 인당수로 보냅니다. 어부가 그 연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거두어서 임금에게 바쳤는데 임금 앞에 갔더니 연꽃이 다시 심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된 기념으로 전국의 소경잔치를 벌려서 심학규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그만 눈이 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는 큰 감회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적에는 대단한 동심의 감회를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깜짝이 하느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다운 인간 정신은, 복받는 길은 관계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복받는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모리아로 오릅니다. 이삭은 벌써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리아는 왜 갑니까? 번제를 올리기 위해서 간다. 여기 불은 있고 칼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죠?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대단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청년 이삭을 그 위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는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 아버지를 위하여 누웠습니다. 아버지는 손발을 묶었지만은 청년 이삭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왜 이러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칼을 들고 가슴을 향하여 내려올 때도 이삭은 아버지 하시는 일은 다 사랑이라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이삭이 아버지지만 윤리를 지키시오. 아버지지만은 좀 정신 차리세요. 신앙을 해도 좀 인격적 신앙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라고 반항했더라면 아버지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삭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이삭의 전기를 보면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너무나도 편하고 다복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한나가 어린 사무엘의 손을 잡고 성전으로 갑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다. 그러니 너는 성전서 잘하고 성전서 배우고 성전서 평생을 일해야 한다. 젖된 아이를 성전에 맡겼습니다. 요즘 말하면 불교식으로 동자성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밤 되면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형제가 그립습니다. 집이 그립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성전살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청소, 빨래, 제단에 제물 드리기,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어린 것이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서운한 바니 내가 이루어드려야 한다. 어느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는데 엘리 선지가 하는 말이 그 말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론 이후 혈통적으로 제사장은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셨는지 혈통과 상관없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선지자로 삼았고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흠이 있다고 실수했다고 한 절도 써놓은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서 이 관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막상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동네는 풍년인데 밭도 논도 노동력도 없는데 뭘 먹고 삽니까? 가난한 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제가 일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가 이삭 줍기를 갑니다. 농사가 없으니 남이 거둘 때 떨어뜨린 이삭이라도 주셔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필 이삭 주우러 간 밭이 누구 밭이냐?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마침 지주인 보아스가 왔습니다. 거기서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납니다. 그리고 룻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긴 말씀을 다 줄이고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신대원생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맨 처음 오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에만 있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경상남도 땅끝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30초 만에 이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오십사 하고 청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 도저히 거기 가서는 안 되겠다. 대전만 하더라도 가겠는데 땅끝까지 어디 가겠는가. 사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눈물을 보이면서 가시면서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 젊은 목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홀로 혈혈단신 돌아와서 핏덩이 이 김 목사, 이 목사님 하나를 키워서 일생 살았습니다. 생일날 아버지의 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호령을 합니다. 꿇어 앉아라. 내 일생 중에 가장 비참한 날이 오늘이다.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 가지 않느냐. 장로를 장로로 보느냐. 하나님을 보라. 얼마나 꾸중을 하시는지 보따리를 싸서 땅끝 교회로 시무하러 가셨습니다. 28년을 하루같이 충성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Y교회 담임 목사로 얼마 전에 부임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서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정인이 여기 또 있습니다. 전하는 자로 정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나는 가장 낮고 어렵고 힘든 곳을 가겠노라 생각을 하고 저 농촌교회로 갔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말립니다. 학력이 모자라나 뭐가 모자라나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사정책에 효율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데리고 시골 분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민의 섬처럼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로 지금 시묵회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이들 다 각기 외국에서 학위를 끝내고 저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이 결단이 인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복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느냐의 결정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굳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원리요 전체 이론보다 명확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루시 결혼한 남편을 보십시다. 첫째, 과부가 총각 신랑 만났으니 얼마나 복을 큰 걸 받았습니까? 둘째, 엄청 부자입니다. 세 번째, 예지가 뛰어나고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다. 마지막, 보아서의 어머니가 누구지 아십니까? 저 여리고 성문전에 사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 남편, 지체 높은 남편과 결혼했으니 그의 신분이나 그의 체면이나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숙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야말로 문화가 다른
또한 신분이 다른 여러 가지 다름을 극복하느라고 애쓰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방 여자 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을 다 습득한 참 좋은 신라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결국은 오늘 말씀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길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변경해서도 안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운영의 질서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관계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주일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복된 삶이 오느냐 저주의 삶이 오느냐를 선택하는 주일이 될 것입니다. 어버이를 공경치 않고 어버이를 무시하는 자는 구약 성경에 잡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엄정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원리 원칙에 의하여 진리의 길로 걸어가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룻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축복하시며 후대를 어떻게 은총 베풀어 주시는지 잘 배우고 들었습니다. 이 뜻, 이 질서,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살아 움직이고 있사오니 우리도 이 질서 속에 관계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